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우리에게 희망과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세상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가을이고 그 덕에 이제 굳어있던 모든 자리들이 하나둘 풀려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만 봐도 우리 교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많은 야유회들이 좀 있었고요.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 텐데 여러분 함께 하실 때마다 자연 만물 속에서나 여러분 서로에게서나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고 보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가정에 7살 먹은 아들과 아빠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가 어떤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나 리모컨을 막 돌려대면서 근데 어느 프로그램에 시선이 딱 꽂혔어요. 야, 미인대회를 하고 있네. 역시 아빠는 다름 아닌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미인대를 보자 7살 먹은 아들이 미인대가 뭔지를 몰랐어요. 아빠, 미인대가 뭐야?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를 뽑는 대회야. 그러자 아들이 이상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빠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그런데 왜 엄마는 저기 안 나갔어? 이해가 되시죠? 우리 아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가 누구예요? 안 믿으시나 봐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모델이 되고 예쁜 여자가 엄마입니다. 실제로 엄마가 예쁜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엄마를 사랑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니 누가 뭐라고 해도 엄마는 최고의 미인인 것이죠. 사랑의 눈으로. 같은 것을 보아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다르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힘겨운 세상, 참 어려운 세상이지만 같은 것을 보아도 어떤 것으로 보느냐, 어떤 눈으로 보고 살아가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고 계십니까? 어떤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주변 사람들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는 정보의 80%는 눈을 통해서 인지된다고 합니다. 물론 귀를 통해서도 많이 들어오고요. 여러분의 감각인 오감을 통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지만 많은 부분 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심지어 요즘에는 동영상들을 많이 보시면서 정보를 하나둘 입수해 가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란 존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가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 보는 것을 잘 분별하고 선별하여서 볼 때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악하고 추한 것들이 많아지는 세상 속에서 잘 분별해서 보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악한 세상에 추하고 더러운 것들에 물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 가운데서 좋은 것을 취사 선택하여 볼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생각은 좋은 것으로 가득 찰 것이고 그 사람의 인생도 좋은 것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엇을 보느냐, 분별하여 보느냐, 이 본다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루는 김구 선생님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 임시정부를 맡아서 감당해야 되는데 자신이 정말 임시정부를 맡을 그런 인물로 보이는가? 거울을 보니까 자신이 생각하기에 관상학적으로는 큰 인물이 될 얼굴상이 아닌 것이에요. 그럼 어디에서 내가 이 임시정부를 맡을 이유를 얻지? 그래서 손금을 나름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손금을 봤다고 합니다. 근데 손금을 봐도 수상을 봐도 별 볼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발에 있는 발금을 봤다는 거죠. 족상을 봤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라도 좀 임시정부를 맡을 지도자로서의 그런 이유, 그런 모습이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 발에 있는 그런 발금을 봐도 거기에도 나라의 중책을 맡을 만한 근거가 없었다고 합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김구 선생님이 내리신 결론은 바로 심상, 관상에도 없어요. 그 다음에 수상에도 없어요. 족상에도 없어요. 그럼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일까 지도자로? 근데 심상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된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얼굴이 결정되고 그 마음의 얼굴이 자신의 인생을 이끈다. 이런 깨달음이 얻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마음에 어떤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심상은 어떠십니까? 이 마음의 얼굴인 심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비결을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1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비결은 마음의 창인 눈이 성해야 한다. 눈이 성해야 한다. 여러분의 마음의 얼굴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그래서 인생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마음의 눈이 성해야 된다. 11장 34절 말씀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눈이 우리 몸의 등불이랍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우리의 마음이 빛으로 가득하려면 우리 눈이 어둠이 아닌 빛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 눈이 성하면 온몸이 인생이 밝을 것이래요. 근데 눈이 성하지 않으면, 바라보는 것이 어둡다면, 분별되지 않으면 인생이 어둡답니다. 마음의 얼굴이 어둡답니다. 예수님은 그 눈을 점검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세상의 때 묻은 관점으로 혼탁해진 내 영혼의 눈을 회개의 눈물로 씻고 하나님께서 바라보라 하신 그것만 바라보는 온전한 눈으로 관리할 때 우리의 마음의 얼굴이 밝아지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빛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눈이 성한 사람의 성공하는 습관인 것입니다. 그 습관이 인생과 삶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한 눈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보라 하신 것만 보시고 눈이 성하여 여러분의 마음의 심상, 마음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는 얼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성한 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성한 눈, 빛을 바라보는 눈. 그래야 우리의 마음의 얼굴은 심상이 아름답고 인생도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찰스 엘 알렌이라는 사람이 인간에게는 세 가지 시력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 가지 시력. 여러분도 아시는 이야기일 텐데요. 세 가지 시력이 있다. 첫 번째가 신체적인 시력,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이 눈의 시력입니다. 우리가 가진 눈의 시력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저도 시력이 조금씩 좋아지지 않아서 사실 안경을 쓰고 보아야 되는데 이 안경이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성도님들이 와도 저분이 우리 교인인가 아직은 잘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요. 교인인가 아닌가 인사를 했다가 무안할 때도 있고요. 또 인사를 안 했다가 또 나중에 가까이 오면 또 알아보고 또 인사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인사를 하지 못하면 조 목사가 나를 잘 모르는가 보다 섭섭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사를 좀 먼저 건네주시면 서로 가까워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체적인 시력 이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어르신들은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인지요. 성경을 예전에는 참 읽었는데 지금은 보기만 해도 어지러워요. 육신의 시력이, 신체적 시력이 참 중요하다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 신체적인 시력이 있고요. 두 번째 시력은 정신적인 시력입니다. 보통 총기라고 하거나 지혜라고 하거나 어떤 통찰이라고 하는 무언가를 비판하고 추리하고 통합하는 사고의 능력, 무언가를 바라볼 때 그 안에 있는 정신과 방향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 정신적인 시력. 셋째로는 영적인 시력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력입니다. 이 땅의 것만 아니라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도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영적인 시력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세 가지 시력이 있다. 신체적인 시력, 정신적인 시력, 또 영적인 시력이다. 여러분의 신체적인, 정신적인, 영적 시력은 각각 어떻습니까? 시력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시력이 나빠지셨습니까? 시력이 향상되십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시력이 좋지 않아도 안경을 쓰거나 아니면 요즘 수술 많이 하시잖아요. 수술을 하셔서 시력을 좋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시력, 영적인 시력도 우리가 시력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시력은 한계가 있지만 정신적 시력과 영적인 시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인 시력과 영적인 시력을 단련하고 시력을 높이면 높일수록 우리는 다른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다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 여러분 그런 눈이 성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입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이 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정신적 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른 생각과 바른 지식을 가지고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통합적으로. 내 관점만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또 나의 편협함이 아니라 바른 생각,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히 열려진 사고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 누구를 만나도 그분에게 배울 점이 있다. 소년을 만나도 그 소년에게 배울 점이 있다. 내가 싫어하고 때로는 악한 일을 행하는 많은 사람을 만나도 그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통찰을 주신다. 열려진 사고를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책들을 많이 읽어야 하고요. 좋은 인생의 경험들을 한 사람과 많은 대화를 통해 좋은 영향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이 일에 애쓰느냐에 따라서 속도는 더딜지 몰라도 계속적으로 우리의 정신적인 시력은 높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면 보통은 이런 노력을 멈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지죠. 이 정도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판단력도 좋고 경험도 많아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 이 열려진 시각이 닫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신적인 시력은 거기서 멈추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지는 않지만 스스로 포기하기 쉬운 시력이 바로 이 정신적인 시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는 계속해서 인생의 좋은 통찰들을 쌓아가셔서 이 정신적인 시력이 높아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세상에서 보지 못한 것들을 보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눈이 성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 정신적인 시력도 높아져야 하고요.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영적인 시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영적인 시력은 메시아, 우리 주님을 볼 뿐만 아니라 영적인 데서부터 육적인 축복까지 누리게 하시는 시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계속해서 성장시켜야 하는 시력이 바로 영적인 시력인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실 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또 육체적으로도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셨는데요. 이 영적인 시력이 좋으면 육적인 삶까지도 은혜와 문제 해결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시력을 높이는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걷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큰 소란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때도 예수님 곁에는 많은 무리가 자신들의 육체적인 회복,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뭔가 얻기 위해서 예수님 곁으로 모여들었어요. 수많은 무리가 모여들었어요.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던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사람들이 모여드는 소리, 뭔가 소란스러운 소리, 그래서 뭔가 있나 보다 해서 옆 사람에게 묻습니다. 여보시오,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이렇게 소란한 것이요? 그러자 지나가던 한 사람이 많아집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있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있어. 이 소리를 듣자마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다름 아니라 이 맹인 때문에. 이 맹인이 무리가 일으키는 것보다 더 큰 소란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것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들을 때까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지나가던 예수님께서 그 절규의 외침을 들으시고, 왜 이렇게 소란스럽니? 저 맹인이 주님을 부릅니다. 한번 데려와 봐라. 주님은 그 맹인을 데려와서 그가 가까이 오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물으셨어요. 그에게 직접 듣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그런 자리죠. 예수님이 몰라서, 모르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싶으실까요? 알지만 그 기도에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삶의 확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영적인 시력을 체크하시는 것이에요. 그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무엇이고 그 소원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지 직접 입으로 고백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맹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당시 여러 신유의 은사, 사람들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이나 다 주님께 권능받아서 신유의 은사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당시의 통념으로 다른 것은 다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고치는데,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은 메시아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이 당시의 통념이었고 실제적으로 그랬습니다. 사람의 이 눈을 뜨게 하는 일은
아무 인간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누가복음 4장에도 나오는 예수님의 첫 설교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는 때에 첫 설교를 이 누가복음 4장에서 하셨는데, 당신이 메시아고 나는 그 메시아적 사역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사역이 있는 것이에요. 메시아를 통해서만이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사역을 메시아로서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한다, 회당에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범한 분이셨고 작은 기적 정도 보이시는 분이셨다면 어떤 면에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단히 난처하게 만드는 일이 어떤 것입니다. 메시아나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는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무리가 모였는데, 아니, 네가 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뭐 해주기 원하니?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못해요. 얼마나 무안하고 창피하고 얼마나 권위가 손상된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드는 자리가 된 것이에요. 예수님도 맹인이 소리 지를 때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을 것이고 그것을 행할 수 없는 분이셨다면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데려와라, 그리고 그것을 세상 앞에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맹인도 당신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며 당신은 그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주여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믿음이 없이는, 당신이 메시아이다라는 믿음이 없이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은 맹인의 메시아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그분이심을 믿는 믿음, 이것을 귀하게 보시고 그 눈을 치료해 주십니다. 다쳤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육신의 눈을 뜨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메시아를 그 눈으로 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의 육신의 시력이 회복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육신의 눈을 뜰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영적인 시력이 탁월했기 때문이에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눈은 닫혀 있는데 영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거죠. 그는 육신으로는 맹인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시력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인정하였기에 그를 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맹인처럼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온전히 회복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맹인에게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눈을 뜨는 문제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영적인 시력만 회복할 수 있다면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까지도 주님이 친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냐? 영의 눈을 떠야 한다는 거예요. 영의 눈을. 영적인 시력이 계속 좋아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닫혀진 영의 눈을 뜨고 그분이 메시아이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시력이 점점 흐려지고 육적인 시력은 있어요. 때로는 정신적인 시력도 있어요. 영의 시력은 도저히 회복되지가 않은 자리가 있지 않으십니까? 이 맹인의 영적인 시력은 주님이 인정하신 시력이었어요. 그러나 이 맹인과는 다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에 보면 제자들의 시력, 제자들의 영적인 시력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으실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인 시력이 아직 확실하게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만이었습니까? 수많은 무리, 예수님께 뭔가 얻기를 위해서 찾아온 무리들은 더더욱 육신의 눈으로 예수를 봤지만 그들의 영적인 눈은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과 이들과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이 차이에서 우리의 영적 시력의 회복의 비결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시력의 회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메시아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이 맹인과 다른 이들의 차이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맹인의 영적 시력이 좋았던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세 가지로 말씀 속에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맹인은 자신을 불쌍한 자라고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불쌍한 자입니다. 나는 도저히 이 불쌍한 처지에서 일어설 수 없는 자입니다. 불쌍한 자임을 인정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영적인 시력의 회복의 시작이 바로 거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첫걸음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한없이 불쌍한 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난 불쌍한 자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3부 예배 때 세례식이 있어요. 입교식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출발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나처럼 연약한 자가 가진 믿음 인정해 주셔서 그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니 나를 모든 죄에서 불쌍한 자리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세례를 받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이 바로 불쌍한 자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주님 앞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고 열려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사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한 주 동안 얼마나 지었겠어요. 여러분처럼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분들이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지었고 우리가 이 정도 열심히 살면 그래도 잘 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참회 기도를 또 드리고 왜 그렇게 부족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불쌍한 자임을 고백하는 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불쌍한 자임을 고백하고 그 고백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인정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이 맹인은 맹인이어서 세상을 보지 못해서인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가립니다. 방어합니다. 부인합니다.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갈등의 삶을 살 그때 주님 앞에 보지 못해서인지 몰라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이 불쌍한 자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려질 것이 무엇이가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 앞에는 가릴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 앞에는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자리에서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이네요. 여러분의 자신을 내어놓되 세상 사람들 앞에 내세웠던 자존심까지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불쌍한 우리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을 때 여러분의 영적인 시력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삶의 문제까지도 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 시력의 첫 번째 회복은 나는 주님 앞에 불쌍한 자입니다. 두 번째로 맹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100% 믿음이었어요.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무리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37절에 보듯이 사람들을 예수님을 눈으로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서도 예수님을 뭐라고 하느냐?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다죠. 그리고 그 예수 중에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기보다는 나사렛에서 난 사람, 그러나 이적이 많아서 우리가 지금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보았던 거예요.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으로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맹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 한번 따라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죠. 모범이 되는 그런 인생, 우리가 본받을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왕가, 즉 왕이 될 분, 왕. 그리고 구약 성경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혈통, 그게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맹인이었음에도 어떻게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맹인이어서 더더욱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여과 없이 본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믿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세상에 물들게 합니까? 때로는 보지 않았으면, 차라리 안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맹인이 안 봤으니까 이런 고백을 한 것은 아닌가? 안 못 보는 맹인이지만 9천여 편에 달하는 찬송시를 쓴 크로스비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태어난 지 6개월 되었을 때 식모의 불찰로 눈이 멀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 눈이 먼 크로스비에게 할머니가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셔요. 그런 속에서 영의 눈이 열립니다. 하늘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보지 못하지만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신령한 노래들을 많이 썼는데 그중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많은 여러분이 아시는 좋은 찬송들을 많이 썼어요. 누가요? 눈이 먼 이 크로스비라는 여성이에요. 이 여성이 9살 때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몇 살 때요? 9살 때. 잘 듣고는 계시나 따라오고는 계시나. 몇 살 때요? 9살 때 우리는 이런 기도 드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고 해도 나는 안 받으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텐데요.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눈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렵니다. 그리고 나는 내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을 만난다면 그에게 한없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더럽고 추악하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안 보는 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 것 안 보는 눈이 먼 이 삶이 나에게는 행복입니다. 이대로 하나님을 깨끗한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본문의 맹인도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는 눈이 있었기에 소문만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대부분의 시간을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는데 눈 뜨고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의 눈으로 들어오는 세상의 것들은 어떤 것이에요? 그러한 시간 속에서도 세상을 향한 눈을 잠깐 감고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맹인처럼 내 지식과 판단으로 생각되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삶의 문제에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을 영의 눈으로 보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잠시 감으시는 시간이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주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많이 만들 때 진정 우리는 나사렛 예수 의지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 우리의 구주 되신, 우리 왕 되신 예수님으로 인생의 문제가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는 길은 예수님을 100% 믿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 시력을 닫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맹인의 영적 시각은 부르짖는 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부르짖고 있어요. 사람들이 꾸짖고 말려도 부르짖고 있어요.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자신의 인생의 어둠을 해결해 줄 분이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없고 오늘 일생의 처음이요 마지막 기회인 것을 이 맹인은 알았던 거예요. 이 기회 지나가면 나의 기회가 없다. 내가 눈 뜰 시간이 없다. 해결해 줄 분 메시아 저분 한 분밖에 없는데 오늘이 처음이요 마지막 기회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할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의 반응 상관없어요. 왜? 그분이 옆에 계시는 지금밖에 기회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통성기도 왜 합니까? 간절한 기도 왜 합니까? 사람을 의식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그렇게 긴박하다면 사람을 의식한다? 긴박하지 않은 거예요. 절실하지 않은 거예요. 부르짖되 죽어라 목숨 걸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일생일대의 어둠을 경험하고 계시는 삶의 문제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서신 분들, 이 맹인과 같은 자리에 있으신 분들 많으시지 않습니까?
이 맹인의 부르짖음에 주님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데려오거라. 말씀을 나누시고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거 해주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의 열망이 그 문제와 어둠으로부터 구원받고 자유케 되는 것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 말씀하셔요. 지금이 일생일대의 마지막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오늘이 아니고 이 시간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실함으로 부르짖어라. 여러분, 그 절박함으로 부르짖을 때 주님은 결코 외면치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네 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너의 믿음을 보고 너의 영적인 시력을 보고 내가 그 문제의 구원과 자유를 주겠다.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고백하는 거고요. 또 이런 부르짖음이 있고요. 또 불쌍한 자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는,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도 이 은혜를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은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정말 우리의 눈으로 너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의 세 가지 시력은 어떠하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맹인이 영적 시력으로 주님을 보아서 육적인 시력까지 회복되고 삶의 구원과 자유를 누렸듯이 여러분의 영적인 시력의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해결받고 또 다른 시력까지도 더 높아지고 그 은총을 누리는 구원과 자유가 있어지는 그런 가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말씀을 통해 회복시키시고 보지 못한 것 보게 하시고 오늘 이 맹인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기도하며 응답받는 삶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이 가을에 더욱더 소리 높여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가을의 좋음처럼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보고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